폴이라는 이름의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인 탓에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그때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동료들이 빠르게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료 한 사람이 급히 달려가다가 그만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 할머니의 가판대에 부딪히며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과일과 야채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았고 모두들 서둘러 택시를 타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폴이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자 택시 안의 동료들은 어서 타라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지금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칠 것이 분명했지만 폴은 망설임 없이 동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조용히 노점상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줍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폴은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폴은 지갑에서 얼마의 돈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도 충분히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시각장애인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도움을 청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예수님,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인 것이 틀림없지요. 그날 밤 폴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며 예수님을 떠올리게 했던 적이 있나요? 혹은 나를 통해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던 적이 있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만약 우리의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417페이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방에서 온갖 슬픔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궁핍하고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덜어주고 구제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며 집 없는 자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사랑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로 위로받고 치유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인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